인생을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언약은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니까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다 여십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어느 순간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끊어진 영적 상태와 시간표를 맞닥뜨리니까요, 그 시간에 모든 것과 다 단절됩니다. 사랑과 단절되죠. 경제 막히죠. 건강 막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에스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나옵니다. 모세의 오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으로 증거되던 시대입니다. 그러면요, 창세기가 믿어지는 사람,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언약이 고백되는 사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평생에 예배가, 피제사가 몸에 배인 사람, 예배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세우신 것이 확인되는 사람,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알리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 사람이요. 그 말씀이 고백되니까요, 이 인생이 다 열리는 겁니다. 열리니까 어떻게 열립니까? 왕하고도의 만남과 관계가 열립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열립니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언약이 회복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하잖아요. 응답은 따라오는 거고 만남도 열리고 다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어요. 오늘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 정확하게 인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으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언약이 인생 정부가 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참고하는 시대입니다. 복음을 참고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참고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한다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필요 없는 때도 있겠네요.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한답니다. 이제 핸들만 살짝 손에 얹어도요, 그냥 가요. 앞에 차가 있으면 쓰고요. 뭐죠?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운전하십니까? 저는 운전하고 핸들 잡잖아요. 오늘도 이 핸들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집사님 그러실까요? 식당에서 칼 잡으면 오늘도 이 칼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매일 똑같죠? 매일 직장 나가시죠? 매일 집에 들어가시죠? 여러분, 집에서 문고리 잡을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이 아파트 대출금 갚아야 되는데. 아니요, 오늘도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참고하는 인생 되면 안 돼요. 근데 다 참고해요.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중심은 분명히 그리스도이신데요. 그래서 히스토리가 그리스도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2019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께서 또 다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지상 땅에 내려오신 그 이후부터 2019년, 그럼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부셨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언약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직이 뭐냐?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그 말과 뜻 자체가 언약 성취.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가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길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재앙, 저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 가운데 지금도 주인 되셔야 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하실 때마다요 매일 누리세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마음속에 계신 예수, 마음속에 고백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리스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근본은 똑같죠. 뭐가 다를까요? 깊이가 다른 거예요. 깊이가요. 그 아이가 순간순간마다 누리는 그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모든 삶과 문제와 사건과 만남과 환경 속에서 고백하시고 선포하셔야 될 그리스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남은 삶은 모든 남아있는 여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풍성히 고백되고 선포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곳에 곳곳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종교인을 봤거든요. 부적 하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붙여놔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요 곳곳에 그리스도 피 바르는 겁니다. 내 산업 현장 위에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 말미암아 유월절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 저주. 우리가 오늘도 우리 자녀들 만집니다. 머리에 손 댑니다. 손 만집니다. 발 만집니다.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의 모든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셔서 그래요. 알면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학교 가려고 버스 정류장 앞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친구 기다리려고 육교 앞에 있는데요, 중앙아이차 앞에 내려오다가 차가 육교 위에 들어올라서 육교를 들이받았답니다. 저희 집 첫째가 그 앞에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주저앉아 버렸대요. 여러분, 저희 집 앞에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요,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신호체계예요. 내려오는 게 끊기면 바로 나가야 돼요. 항상 부딪혀요. 근데 그 내리막길에 차를 피하려고 보니까 육교로 와가지고 올라탄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하루에도 감사할 일이 수십 개입니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왜냐? 우린 자녀니까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이 다 압니까? 자전거 타가 넘어져서 눈이 찢어져 가지고요, 그 토요일날 밤에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까지 가서 꼬매고 오는데 새벽 4시 반 5시 다 돼서 새벽 예배 합니다. 애들이요 기억 좀 하죠. 나중에는요 다 잊혀져요. 잊혀집니다. 우리도요 그때뿐입니다. 우리가 은혜 입어서 너무 감사하다 또 잊어요. 또 잊어요. 근데 잊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매일 은혜거든요. 매일 감사거든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니까요. 언약 밖의 인생은요 감사인지 뭔지 몰라요. 어제 장례를 마쳤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고 남은 요구를 안치하고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유가족이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해왔던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사건으로 응답되어진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원길 성도님이 병상에서 예수 믿고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한 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였고, 우리 교회에서 이분 얼굴도 모르지만 이분을 놓고 매일 기도했다고,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다고. 감사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분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 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문제가 안 되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6월절이요. 오순절, 수장절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천국까지 보호하실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복음 공동체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요, 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아는 인생이시면요,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고백해 보셔야 돼요. 중요하지도 않은데 자꾸 중요한 거 붙잡고 자꾸 달려들고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포럼하지 않습니까? 서론인데 자꾸 서론 가지고 내가 살았다고. 서론 인생. 여러분, 본론이 그리스도고 결론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아직도 계속 서론이라. 12가지 문제 속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언약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맡기세요. 서론이란 말은 뭐죠? 아직 시작도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걸 아직도 시작도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아직 발걸음을 내딛지 않은 많은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여러분을 붙잡아요. 그때 한 걸음 또 고백하는 겁니다. 한 걸음. 방해 안 하겠습니까? 본론이 그리스도고 결론이 세계복음화인데 반드시 방해하죠. 그것 앞에서 여러분, 정말 현실과 환경에 속지 마시고요,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과 육이 치유된 인생으로 살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영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열매 맺지 않아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습니다. 내 집 상황이 이런데, 우리 자녀들이 이런데, 지금 내 상태가 이런데, 그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셔서 복음 전하다 보면 나 지금 들을 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 길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다 환경에 속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내 인생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호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왜 감춰 놓으셨을까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기복신앙이 아직도 잔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바탕에는 기복신앙이 잔재되어 있습니다. 동기 없이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계산 없이 헌금하셔야 됩니다. 드리시려면요. 근데 이거 드리면 내가 뭔가 잘 될 것 같고, 아니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히 정하셨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기준이니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남보다 좀 되면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남보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기준을 자꾸 바꾸셔야 됩니다. 언약이 기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쓰임받았던 언약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과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것, 나의 경제, 나의 가정, 나의 후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여러분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도 사망에도 길을 내시며 강을 내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 되신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하면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다른 게 존재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모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만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누리는 말씀만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뭐라 말하냐? 중보자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막혔던 모든 담을 허무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 근본 문제, 원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뭐라 말씀하셨냐? 이스라엘이 구하여라 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38절에 이후의 말씀 보니까요, 기도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누구한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라보며 구하여야 되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날마다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살다가 안 되니까 내가 복음 좀 참고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고, 그게 아니라요 일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힘이 마음에 생깁니다. 그 힘이 바로 일심입니다. 전심입니다. 지속입니다. 한결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한결같이 하시면 됩니다. 한결같이 하시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머무르게 하지 않으세요. 결코 하나님께서. 한결같은데요, 한결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의 한결같음을 보고 그 마음과 또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그 복이 뭐냐? 한결같으니까 복음이 더 누려지는 거예요. 한결같으니까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으니까요 더 깊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이 전부가 되는 인생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럼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참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교회 때문에 전도가 왜곡됐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왜곡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 누리는 이 비밀 속에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되신 여호와 오늘도 바라보며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심 전심 지속, 이 신앙의 비밀을 따라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며 언약이 전부가 되는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살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111 운동이 증거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 속에 세우신 목사님 쓰임받게 하시며 그리스도로 결론난 훈련받는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렘넌트들 2019년 2학기 모든 학사 일정이 12월 달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시며 인도받게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